새임 40일 10월 22일 말씀 묵상. 성령으로부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초월하십니다. 자연의 인과 율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께서 지은 피조물인 우주 안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다면 얼마든지 생태 질서를 거슬러 뜻하시는 바를 행하십니다. 그 결과가 성경 곳곳에 나타난 이적들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 해를 멈추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위대한 이적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죽었다가 잠시 깨어난 이른바 소생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다시 사시며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을 마침내 숨을 거둔다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만큼 많은 오해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가운데 이르는 기적을 자기 욕심을 따라 끌어당기려 합니다.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일상의 소소함이 가진 가치를 무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단한 은사와 극적인 사건 유무로 자기 신앙을 과장해서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흐름을 자유롭게 넘나드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충분히 존중하고 지키십니다. 따라서 성경 곳곳에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자연 법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대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농사에서 씨앗을 심는 원리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7절에서 바울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합니다.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의 속담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는 8절에서 그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합니다. 바로 육체와 죽음 그리고 성령과 영생입니다. 육체를 심으면 죽음을,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육체는 생물학적인 몸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탐욕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의 죽음도 모든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겪는 삶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성령님의 씨앗을 심어 거둔 열매인 참 생명과 대조되는
철저한 파멸을 가리킵니다. 정리하자면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굴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다면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이 멈추지만 곧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참된 삶을 이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통해 두 가지 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심지 않고 거두려는 태도입니다. 마치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으려는 게으른 학생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때로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운 좋게 괜찮은 점수를 맞기도 합니다. 간혹 이런 경우를 은혜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거저 얻었기에 얼핏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요행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으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겸손히 노력할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행운이 반복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원하는 성적을 기대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위해 심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뿌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특히나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마음 없는 종교 생활에만 열을 올릴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따라서 무언가 대단한 영적인 것을 심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잠잠히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크거나 많지 않아도 거센 열정에 불타오르지 않아도 묵묵히 사랑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경고가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는 태도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썩은 생선을 땅에 심고 핵과일을 수확하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대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첫 번째 경고와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헛되고 헛된 욕망을 심을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그 결과는 허무할 뿐입니다. 설령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 언어로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눈을 붉히지만 정작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소홀히 합니다. 건강을 위해 그토록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내면의 성숙과 성장에는 무관심합니다.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에는 온통 목을 매지만 정작 신앙 교육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교회 생활은 그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삶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몰라도 실상은 역겨운 탐욕을 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는 결코 참된 평화와 생명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악취로 가득한 사망뿐입니다. 이렇게 살펴본 바울이 경고하는 두 가지 잘못된 삶의 자세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7절 상반부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욕망을 이겨내고 선을 행하여
성령을 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추수한 결실을 먹고 즐기는 것은 누구나 마음 편히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확에 이르기까지 뿌리고 경작하는 것은 몹시 고된 노동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얻게 될 생명이 아무리 기대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몹시 사모한다 할지라도 정작 하루하루 인생의 여정 속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분명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조롱을 참아내야 합니다. 불현듯 엄습하는 허무함과 피로함을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는 철저히 고립되어 외로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사명과 동시에 위로의 말씀 또한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분명 고된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씨앗은 비처럼 흐르는 땀방울과 함께 땅에 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추수를 보장하십니다. 그 어떤 폭풍도 가뭄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품에 한아름 안겨주십니다. 이 은혜를 명심하시며 오늘도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돕는 행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참고 품어주는 배려의 소중함을 온 마음 다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전능자이시며 동시에 생태 질서를 소중히 지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뿌린 선한 삶에 걸맞는, 아니 그보다 수없이 많은 은혜로운 결실을 정하신 때에 분명히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